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유머입니다. 웃을 준비 하십시오. 지금부터 웃지는 마시고. 자,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세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 무단 침입을 해가지고 야만인에게 붙잡혀서 곤장 100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야만인 주장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인이 말했습니다. 제 등 위에 방석 6장을 깔아주세요. 그래서 6장을 깔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방석이 얇다 보니까 70대 정도 곤장을 맞다 보니까 이게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30대는요 온전하게 곤장을 맞게 되어진 것이에요. 정신이 암울한 정신으로 그래도 나는 창조력이 뛰어난 민족이야, 그렇게 중얼거리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일본인이 소원을 말했어요. 제 등 위에는 침대 매트리스 6개를 깔아주세요. 그래서 곤장 100대를 맞는데도 웃으면서 맞았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야만인 주장이 이제 마지막 한국인을 향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한국 사람이 씩 웃더니 저 일본 놈을 제 등 위에 올려주세요. 지금 웃으셔야 돼요. 웃어야 될 때 웃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심각한 분이 한 분 계시네. 자, 일본은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그러했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숙적이었습니다. 그냥 걸핏하면 쳐들어오고 침략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노략질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더니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자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다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뜻하셨던 것을 돌이키십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이 아주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요나가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철회하시니까 매우 싫어하면서 성을 내었다,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분노한 이유는요, 니느웨가 잘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잘 되지 않을 때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가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면 괜히 좋지요. 저도 그래요. 얼마 전 아시안컵 결승전이 있었잖아요. 카타르와 일본이 결승전에 붙었잖아요. 여기 일본 응원하신 분 있어요? 다 카타르 응원하셨지요. 카타르가 3대1로 딱 이겼을 때 내심 좋아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큰 과제입니다. 요나는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아주 감정적이었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용서를 해 주시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다가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또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또 7절 8절을 또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다가 또 금방 그 박넝쿨 벌레가 씹어 먹어가지고 시들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아주 그냥 감정이 너무 변화무쌍하고 있지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크게 기뻐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대상이 니느웨 사람이든지 박넝쿨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닥치는 대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요나의 성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요나가 여기 있어요. 요나의 성향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내면 분노합니다.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생각하는 입장을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주관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자기 주관적인 관점으로.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자,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습니다.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아수르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후일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곳인지 나훔서를 보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나훔 선지자는 그 니느웨 성을 피의 성, 피의 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의 도성. 그리고 하나님도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얼마나 악독이 가득했으면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느웨를 아끼고 계십니다. 그런 니느웨를.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회개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니느웨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낮은 자 높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납니다. 손으로 행한 강포와 악에서 순식간에 돌이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민족이었습니다.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가득한 이 조선 땅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이래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의 축복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공산주의 모스크바에도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셔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셨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했던 더 공산주의 중국 땅에도, 사회주의 국가 중국 땅에도 선교사를 보내셔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셨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위협을 느낀 이 국가가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중국에 선교사들 다 추방했습니다.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교회당을 허물기도 하고 십자가를 다 그냥 뜯어내버리기도 하고, 교인들이 목숨 걸고 막 덤벼들어서 못 허물게 하는데 밤중에 와가지고 다 허물어버리고, 이게 지금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한다고 해서 절대로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그다드, 카이로 같은 회교권 국가 도시들도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혹시 저 사람은 참 밉다, 저 사람은, 저 유형의 사람은 나는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잣대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요나서가 끝나요. 근데 어딘지 모르게 소설을 쓰다가 미완성 소설 작품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서가 이렇게 끝났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수고도 하지 아니했고 재배도 하지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박넝쿨을 아꼈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어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 12만여 명과 수많은 가축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강한 질책의 음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는 사람보다 박넝쿨을 더 아꼈습니다. 박넝쿨을 무엇보다 더 아꼈다고요? 사람보다 박넝쿨을 더 아꼈어요.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고 그늘이 사라지게 되어지자 죽겠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니느웨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악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신자들은요, 좌우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설을 퍼붓고 정죄를 하고 싸우는 것,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철천지 원수 같은 일본 사람들도 아끼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같은 민족이면서 총칼을 겨누고 싸웠던 우리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독특한 피조물들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므로 나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아끼신다면 우리도 아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지역을 초월해서 아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도 아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아끼시지만 부자도 아끼십니다. 못 배운 사람도 아끼시지만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상대적인 편견에 내 자신이 가난하다고 부자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못 배웠다고 많이 배운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건강한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고를 가졌다고 다른 이념을 가졌다고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끼신다면 우리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끼신다면 우리도 아껴야 합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예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비.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7절을 보면 벌레를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1장에서도 큰 바람을 예비하셨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람을 위해서 이삭을 예비하셨고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지는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7년째 흉년을 앞에 두고 요셉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셨습니다. 모세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니느웨를 아끼신 하나님이 이 화성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신나는 교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자, 예비된 것은요 때가 되면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쓰임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전도에 힘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니느웨도 아꼈다. 나는 니느웨도 아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네 하나님, 이제부터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실천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태신자 작정주일입니다. 태신자 작정주일.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 주보에 보면 이게 껴있을 거예요. 태신자 작정주일 해서 이게 접혀져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은 여러분들 본인 보관용, 그리고 큰 쪽은 교회 제출용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만큼은 안 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떠오르시면 그 사람을 이름을 적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누구 태신자로 품을까요? 하고 기도하시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너무 많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 다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구원의 역사는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다른 길 없어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만약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기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박넝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다가 박넝쿨이 시들게 뒤어지자 또 죽기를 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가장 그 사람에게 물질이 소중한 사람인 것이고요, 쾌락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쾌락주의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속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딱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기뻐하셨을까요? 70인 전도대를 세상으로 파송했어요. 그 70인 전도대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기뻐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분부대로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항복을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줬더니 병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가치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아끼신다면 우리도 아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성도가 어찌 진실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찬양하지.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십니다.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우리도 아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 주일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나도 아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면서도 박넝쿨을 인하여는 기뻐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인하여서는 죽기를 구하고 있었던 그 요나의 편견 우리에게서 다 없애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끼시는 것 우리도 아끼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복음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태신자 작정 주일입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떠오르는 사람들 이름 적고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많이 많이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도 보고 사건도 보고 세상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혼 구원에 전력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나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구원선입니다. 이곳에 타는 성도들마다 모두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